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가 옛날에 한 번도 좀 했긴 했지만 정말 이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하고 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매우 깊이가 있는 그런 겁니다. 들 수 있으면 제가 막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화할 수 있을 좀 그렇게 좀 쉽게 그렇게 해나가니까 뭐 전문적인 면에서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또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드리니까 좀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 하는구나 그러면 좀 그런 데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주면은 조금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가 뭐 신학생들이나 뭐 목사님들처럼 그 훌륭 뭐 헬라가 어쩌고 뭐 히브리어가 어쩌고 가끔 뭐 필요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다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좀 이게 이제 자리 잡히게 되어주는 저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하고 묵상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운 게요. 그 아이들이 눈 뜨자마자 뭐부터 참 성경부터 쳐. 습관이 참 이게 나는 부럽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캠프 같은 데 가서 보면 누가 시킬 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참 맞아 보이는 성경들은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죠. 안 떠나고 계속 일어나자면 성경 묵상을 하루를 주님께 붙잡고 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그게 기도의 전부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말씀이 이렇게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해할 필요 그냥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아멘. 조금 잘못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해석 올바로 해 성령 역사하고 그런 거 큰 기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설명해 주지만 그래서 아 이게 참 은혜 된다 참 내 마음속에 좀 아프다 좀 성령께 책망하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읽으시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끝난 다음에 살짝 몇 자 적으시면 돼요. 그냥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주면은 묵상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록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한두 줄 기록할 수 있는데 먼저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생각 읽다 보면 뭔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계속 안 들으면 성령이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성령이 입을 닫아버리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여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당연히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죠. 이 말씀 사는 거죠. 이 말씀 깨달았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어쩌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그냥 삶으로 변화되는 거기에 초점 에너지 많이 좀 쏟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실 때 특별히 이제 그 4절 볼까요?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주시려면은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 뭐 자격이라는 것은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고 그 상을 받아들이는 자격? 어떻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너 차례에서 상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서 너에게 주지만은 그러나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뭐 재산을 다 상속해 준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잘해서 상속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지만은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상속받은 걸 잘 간직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자에게 물려준다. 하나, 둘, 셋이 있을 때 우리 세종대왕 잘 있잖아요. 세종대왕 잘 아시지만은 세종대왕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셋째 아들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건 은혜죠. 뭐 그 사람이 꼭 잘나서가 아니고 어쨌든 세종대왕은 조금 다른 그런 이유겠죠. 얘기했지만 주지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잘 간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되냐면 그분 앞에서 거룩과 흠이 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유업을 받아들이기 적합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애정하셨느냐? 신랑 축복 주시려고 그러지만은 그 이전에 축복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10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이 100억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복권은 당첨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서 거의 90% 이상은 복권에 당첨되면 망하고 이혼하고 중독되고 그래서 아주 정말 돈이 얻는 거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비참한 사람이 거의 90% 이상 그렇게 해서 통계로 보게 되어져.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뭐 공짜로 그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간직할 만한 인격들이 안 되는 거죠. 인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다니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다니고 허랑방탕하고 하여간 돈 없을 때는 훨씬 더 불행한 삶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직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오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정말 그런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 문제는 이걸 얼만큼 믿느냐 우리들. 이게 이제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얼만큼 받아들이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받아들인다 하면은 우리가 정말 다르겠죠. 다른 사람 살기 초대교인들처럼 재산이고 뭐가 다 포기하고 뭐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고 순교당하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청리 강력한 역사에서 그냥 이런 믿음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그런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믿음 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우리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10분의 1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전체 성경 호환두고라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렇게 일부분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믿습니까? 실천하는 것만 믿어요. 우리가 뭐 완전히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아주 멀다. 항상 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자꾸 도전 받아야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약발이 하루 정도 가나요? 오늘 하루나 내일 정도 이 말씀 생각나서 좀 그렇게 살려고 발버름 트지. 모레까지 가는 사람이 있나? 성리 역사하시면 좀 오래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긴장 풀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문제지 사실. 안 살기 때문에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고 있던 사실. 편하고 죽어가는 게 낫습니까? 조금 고통하면서 병이 나셔서 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매일 막 긴장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을 약하고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죠. 상속자 여기서 아들들은 상속자 말하는 성별 남자 여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 되어야만이 그 앞에 있는 뭐예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속자들이 이미 법적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속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런 상속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 삶이 현재 변화되는 거죠. 우리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죠. 제가 좀 제자리에서 굉장히 실망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 부딪혀서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내 믿음이 정말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참 괴롭죠. 내가 뭐 믿는다고 또 떠들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그대로 사는 것만 믿는 거라면 나는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 두려움, 사실 이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만들어주죠. 항상 이런 절망이 아니고 막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결코 믿음 가운데 안 들어갑니다.
채찍이 없다면 인간은 한 명도 올바로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해요. 이상적인 거 아니죠. 뭐 격려도 주고 막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맞는 말인데 그들이 무시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타락된 성품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그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전 받아야 되고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러지만 아파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래야 애통이 나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발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사는 마음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발버둥.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아니죠. 지나면 또 잊어버려. 인간은 또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10% 거룩해질 거예요. 난 모르겠지만 많이 생각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얼마나 엄청난 것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저주받고 또 일이 안 되고 전부 그거는 세상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동기가 그렇다면 너무 잘못되어진 거예요. 적어도 우리 동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걸 상속할 사람,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 영광이 보이면 뭐합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잖아요. 소유하려면 뭘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치.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아멘 하실 바랍니다. 이런 긴장관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 그 육신이 끌어내리려고 하늘 땅으로, 그리고 이제 영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두 가지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전쟁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이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줄 믿고 또 다시 용기 내서 또 주님에 나간다.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는 넘어지나 온전히 넘어지지 아니한다. 흔들거리지만 언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안에서 뭐 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다 공짜나 믿음도 하나님 주신다. 그러나 거저 주신다고 말했을 때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공짜로 주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어지고 공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이미 받았지만 그걸 간직하고 완성되려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 하면 아무리 거저 주신 은혜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의 적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거의 93%만 구원받는 97%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교회에서 가서도 수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좋은 선물을 놓치고 지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의무는 우리가 잘나서 그냥 이미 되어진 것, 믿음으로 우리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거저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거저 주십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나님 이루셨다. 하나님 행하셨다. 하나님 공짜로 주셨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야. 그럼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에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은 자꾸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도 풀어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축복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고, 하늘나라에 비하면 뭐든 세 발의 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려니까 그냥 기계 감사 찬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자꾸 옮겨야 되는, 우리 시선을 하늘에 옮기고
우리에게 장차 이룰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주님 정말 그 영광의 나라가 보여야 뭐가 되냐? 찬양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손바닥 안에 있는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발대만도 못한 그것 가지고 조금 좋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조금 나쁘면 막 원망과 불평이 나. 저부터 그래. 저도 그래. 참 이게 참 내가 내 자신 생각도 참 못됐다 인간이 참. 내가 못됐지.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안 보인다. 어떻게 나를 편하게 하고 안전해. 우리가 여기서부터 탈피해야 돼요. 여기서 죽고 좀 신령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신령하다니까 뭐 그냥 환상해 보고 예언하고 이게 신령한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바꾸는데 오랜 세월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이 성경대로 우리 시설 땅이 아니라 까짓 것만 죽고 살고 그게 뭐 중요하네. 먹고 살 방 한 칸 있으면 함께 감사하고 하고 자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장차 우리 주님 모실 때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가서 하늘의 신령한 속한 하나님께 창조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 예정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 그걸 생각할 때 그렇게 차원이 달라질 때 우리 감사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 육의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하는 것부터 강력.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정말 기도하고 울부짖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구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가야 될 거예요. 읽어가면서 우리 관점과 시선을 땅에서 자꾸 하늘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땅에 보면요 뭐요? 오밖에 나는 모르겠어. 그냥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살면 보면요 그것도 다 더럽고 거짓이고 부패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땅의 것은요 다 실망스럽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땅의 것에 관련되면 그냥 완전히 마귀 세상 마귀 지배. 뭐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삽니까? 나그네처럼 놓고 살아야 된다. 적게 소유하고 좀 작은 집에 살고 아니 그 선진국 사람들 가보면 그렇게 적은 집 살게 노력하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냥 무소유 운동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려고 하는지 왜 없어서 날리니 아니 나부터 그래 나부터 이게 참 완전히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 근본적인 걸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목회하는 이 기간 동안 좀 좋아 여러분이 뭐 집화서 벌써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좀 가난하게 살기 운동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적게 살고 낮춰 살고 좀 불편하게 살고 저리 안디옥교회 그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 표가 표라고 할까 주어자랄까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아주 옳은 아주 불편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 다 구제하고 황금만 막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받을 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저도 이제 좀 많이 기도하거든요. 주님 정말 때가 가까우고 예수님 재림 너무나도 가까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싸워 나가는 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제가 이제 싸움하고 있는 게 참 욕심이다 탐심. 짠데 뭐 하나 좀 더 가지면 뭐합니까. 근데 이 마음이 쩌들어 있다. 조금 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열몇 평짜리 살면 어떠나요? 20평 30평 물건도 그냥 쌓아놓고 뭐하고 참 이게 뭔가는 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이게 생각이 전환이 안 되면은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좋아 이러면 뭐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냥 나는 뭐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목사의 큰게 뭐 2,000명 보이는 뭐 목사 자녀로 사니까 이제 제가 성장할 때는 뭐 풍요롭게 모자람이 없이 살고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가 제일 가난하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부자들 몇십억 몇백억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형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자꾸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도 정말 이건 단시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려면은 뭔가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을 좀 전체적인 것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단순하게 살기 운동, 뭐 무소유 운동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하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작으니까 적으니까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바빠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자유를 정말 가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뭐 이렇게 양평에 땅에 쓰면서 뭐 제가 고통 많이 하면서요.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참 소유하지 않는 것이 참 행복이죠.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저도 집도 필요하고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그렇게 우리 집에 또 손님도 하고 은퇴 오면 여러분도 놀러도 와야 돼 그러잖아요. 놀러 보고 그때 어떨지 안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는 하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전반적 근본적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부자도 아무도 없고 물질 많아서 염려도 아무도 없지만은 가난하신 분들은 여러분 또 낙심하지 마시고요. 가난하신 분들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소유가 적기 때문에 근심이 적어 소유 때문에 그래서 많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애타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또 우리가 살 때 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줄여 나가는 그렇게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또 언제 세상에 나가면 이거 아니잖아. 욕심 팍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러분만 이게 다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우리 관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는 세계 하나님 영광에 우리 고정시켜 나가서 나가야 돼. 어차피 주님 모습 다 놓고 가잖아. 하나도 가져갈 거 없잖아. 그래서 먹고 살 때 준비가 되어져. 그런 뭐 저야 뭐 욕심을 내려보고 해봐야 뭐 어쩌죠 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라도 정말 이게 저를 그런 생각이 좀 단순한 삶 살아야 되겠죠. 조금 저를 또 정리하고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약간 욕심이 우리가 좀 많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살아요. 충분히 무슨 얘기 하시죠? 없는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오실 때 다 놓고 가는데 적게 놓고 가는 게 잘하는 장사라는 거죠. 그죠? 주님 오실 때 갖고 갈 수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놓고 가야 되는데 적게 놓고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뭐 저같이 연금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라도 만들어 놔야 그래도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뭐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지만은 그런 거 이상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너 이거 있어도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하는 부분들은 자유롭게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또 공동체 안에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탐심입니다. 그냥 새끼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여기는 말씀처럼 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과거에 모든 죄부터 용서받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이것도 죄의 결과 아닙니까? 탐심.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걱정 없을 거 아니에요. 옷 걱정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벗고 있으니까 뭐 그들이 뭐 패션이고 정말 이거는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필요가 생겨나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덮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어디서 나 죄의 결과에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함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것들이 뭐냐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 자체도 용서받았지만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탐심, 소유. 왜 탐심 생깁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겨요. 그런 것이 다 있으면 풍성하면요. 탐심 가질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하죠. 왜 탐심 가집니까? 모자라니까 탐심하게 됩니다. 왜 모자랍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자랍니다. 소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감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죄와 충만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교훈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데 10절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8절 봅시다.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에 따라서 풍성함 따라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속량과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셔서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 죄사함 받게 하셨느냐? 뭐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럼 비밀을 어떻게 받느냐? 지혜와 모든 총명을 여러분이 넘치게 되어주죠.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약간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이 계속 넘치게 차게 되면은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차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준 시간에 딱 드러난 어떤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요. 죄인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져 안 알려져요? 안 알려진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어떤 비밀이 알려지냐면은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10절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이고 사도 바울만 제자들만 있지만요. 이런 깊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받은 계시입니다. 이 계시 언제 받았습니까? 나오죠.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말로 다 닿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보고 그 비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사단에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 지켜주신 이 비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것, 지금 이 지구가 몽망진창 됐지만 지구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넓은 우주 자연, 지구 이상이었던 그 창조가 있겠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져서 이 모든 걸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것이 뭐죠?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우주의 중심, 우주가 아니에요. 이건 우주보다 더 크고 더 깊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가 이 우주 공동체, 물론 그래서 우주가 더 크지만 우주 안에 어떤 부분이 다 모르겠지만은 그 우주를 다스리는 놀란 통치가 될 것이고 그런 통치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셔서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세계를 다스리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건데 이제 놀라운 것이 놀랍게 느껴져야 되는데 놀라운 것이 놀랍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뭡니까? 놀라운 것을 받아들이고 누리가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계시가 우리의 계속 차고 넘치게 되어주면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가장 신령한 것이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는 신령한 게 아닙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전심을 다해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앞에서 거룩과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 근데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믿는 자는 다 돼야 되겠지만은 뭐라고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 흘러 넘쳐오는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추구하게 돼요. 그냥 막 오늘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죠. 이런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러져 나와서 그 영광된 세계를 보고 사모하고 눈으로 보면서 직접 막 그림으로 환상같이 보이지 않죠. 그거는 환상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으면서 모든 초점을 그날에 맞춰 나가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게 하려는 자들이 가장 신령한 사람,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 이게 지금 성경을 에베소서 말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의 참된 성령이 계시다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눈을 그려 나오잖아요. 오늘 뭐 너무 늦으니까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삶이 참으로 신령한 삶.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 아까 전환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땅에 섰고 땅에 있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잘 믿도록 좀 도움 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종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아, 그렇구나. 이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아무리 이 말을 말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비밀이죠. 여러분의 이건 지금 이 비밀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계시는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게 알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마음에 심각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받은. 그게 바로 신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나 좀 점점 자라나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계시를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이 땅의 것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문자 그대로 다 넣고 가는 것이구나.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바둥바둥 하지?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것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나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신령한,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것.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초대교는 생생하잖아요. 왜?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니까. 사도가 뭐 가르쳤을까요? 사도가 하루 이런 거 막 집중적으로 땅에 속하지 땅을 팔아서 고난과 환난 받지만 잠시만 참고 견뎌라. 우리가 영광이 따가운데 내가 본 그 참고 막 간증 얘기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충만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나라죠. 이 믿음이 충만하니까 죽음도 뭣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 이겨내. 그래 뭐 자기들 삶이 막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떠날 준비하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하늘의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고 부족하다면 우리는 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딜레마고 사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활동하다는 증거입니다. 은사나 신병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든지 예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여기 수없이 수십 년을 다녀도요. 성령, 여러분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성령이 있다는 것을 계신다는 것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이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세상의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대로 이기는 힘이 생겨야 되고, 세상에 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감흥이 별로 없었죠.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주님 생각 감사함으로 막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게 하나님 메리다, 맞는 말인데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 변하는 과정 속에 뭐가 이러냐? 세상에 대한 그 에피타이트가 뭐라고 합니까? 입맛이 바뀌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가 연단받고 하면서 이제 육신의 버릇을 이기는 만큼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완전히 뭐 본받는 뜻은 아니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길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고, 이미 여러분 성령 주어졌다면 우리가 성령 음성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자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은요, 이런 비밀들이 우리 마음속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는 만큼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소런 영광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고 죽으면 끝이라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 살 때 뭐 그냥 나그네 같이 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으면 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 비참한 사람입니까? 저 세상 바라면서 희생하면서 살잖아요.